서재 PC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자금으로 보낸.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가셨어도 무슨 장사를 하셨다고? 산송가하고 성경을 배우셨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처음에 얘기 안 해줬나? 목사 된다고 했을 때는 다 거지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난 진짜 목사가 싫었다니까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근데 금방 이제 쇠퇴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었죠.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는 잃어버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영성훈련이라는 거에서 등한히 한 거예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예언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뭔가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에 포커스가 있었지, 내가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게 너무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개신교 신학에서. 근데 문제는 그래서 소위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 파사디나에 있는 풀러신학교에 온 그 선교사 출신의 교수님들이 다시 성령의 역사가 선교지에서는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왜 미국에서는 그 불이 꺼졌나? 아주사에 불이 있었는데 1907년도 이럴 때 왜 이 불이 꺼졌나 해가지고 리이반젤라이제이션을 이 사람들이 킹덤 빌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이게 킹덤 빌딩이고 이게 교회 성장이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설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데올로기를 만들었거든. 근데 그거를 배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좌우지간 전도해서 교회를 키우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다 해서 전도에만 포커스 있고 모든 설교가 전도에만 포커스가 됐지 전도된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다. 전도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허전해지는 것, 전도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 전도된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준 거예요.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냐?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여기에 복음이 있게 되니까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더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허전해졌는데 인품이 안 바뀌었는데 내적인 기쁨이 없는데 이 공허를 뭘로 채울 건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상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전도된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무슨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해야 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덕분에 은혜 받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땡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든 이유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제 선교의 개념을 직장 선교다. 예전에 이제 자비랑 선교에서 이제 직장에서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나가서 계속 해외로만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준 직장 내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직장 내 신호에도 조직. 그게 전도와 교회 성장으로 귀결되고 말았대요. 전도하고 교회 나가라 그래서 신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게 끝이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삶의 색깔을 살라고 주어졌는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특별한 소명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냐 이게.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고민을 했어. 내가 왜 사냐. 근데 예수를 믿고는 나는 고민을 안 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이유를 줬다는 거예요. 뭐 하고 살려는지 줬다는 거죠. 지금까지 배워오기로는 더 적용해 보면 직장 내에서 이렇게 한다. 직장 내에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잘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잘 모범적인 직장생활, 뭐 술 담배 한다 할 때 나는 좀 구별되게 좀 그거를 좀 덜 하고. 요즘에 그 뭐 연예인들도 뭐 보면은 무슨 시상식 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이게 좀 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좋은 이미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심어주는 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다른 소명인가요? 영화 배우가 영화에 미쳐가지고 영화를 하고 어떤 상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근데 내가 영화에 미쳤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소명이에요. 교회가 목장 이거는 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해 먹거나 아니면 선교, 네가 일하는 일터가 선교지다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해서 가서 네가 선교하고 전도해라. 거기서 끝이면 그거는 소명의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태호 집사가 노가다 치는 게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다. 그렇게 믿냐 이거지. 그러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발견해가는 거 아닐까요? 하자마자 이게 내 소명입니다 라고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소명을 찾아서 징검다리로 써야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소명이 있어, 이런 소명을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루어지는 거 잘 못 봤거든요.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거 같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못 봤으면 다른 사람들도 못 봤을 것 같아. 글쎄 난 그게 좀 헷갈려요. 내가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식은 누구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꼭 내가 이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직장을 딱 생겼을 때 이거 하나님 나한테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해. 이거는 사기죠.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번 바뀌는 애도 봤어요. 그 누군지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그걸 위해서 부단히 가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좀 더 구체적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 집자가 얘기하고 자기 부인 얘기하고 남을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귀결되는 게 다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일이야. 아니, 그거는 개신교는 아니에요. 아니 결국은 목표 의식이나 소명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다 그쪽으로 가서 귀결이 된다고요. 개신교는 직업 소명서를 얘기하잖아요. 루터가. 직능의 구별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은퇴를 해야 할 준비가 되니까 직능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헌신과 봉사를 하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일하는 전적인 이유가 돈의 반대급부 없이 그냥 모두 다 쏟아넣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직업이 나한테는 소명이 되는 거죠.
다 전도사 되고 다 선교사 되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하면서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나는 선교사가 안 돼서 늘 길티 필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헛짓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 안 불렀어 그랬는데 괜히 자기 혼자서 꿈꾸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다. 그런 사람도 있죠. 난 너 목사를 안 불렀는데 너 왜 목사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으면 남의 다리 긁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남의 인생을, 자기 인생이 뭔지 모르고 남의 인생을 봐서 살아주는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이 소명이 뭔지 십자가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이제쯤은 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십자가는 아니잖아. 지금 와서 저는 목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됐어요. 어느 날이 와서 그게 뭐 누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네가 다시 태어나도 뭐 할 거냐 이런 얘기했을 때 아무리 따져봐도 딴 거 할 짓이 없어. 글쎄 할 짓이 없어. 이것밖에. 그걸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네거티브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게. 그래요? 그거 외에는 다 못할 짓을 니네들은 하고 있고.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나한테는 그렇게 이거 들린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나는 어그레시브하게 또는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원치 않았어요. 내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뭘 내가 굳이 찾아서 목사하고 싶었겠어요. 제가 목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끌려갔을 때는 목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저희 부모님부터가 내가 신학교 갔다고 들어오니까 그 순간에 저희 아버님이 불을 끄더니 이불 피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통금 풀리자마자. 그리고 한 2, 3년 안 봤어 서로. 학교 마칠 때까지.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제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했을 때도 사람같이 안 봤어. 근데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무슨 신학교 교수가 됐다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 화해를 하신 분이에요.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집안 분위기나 제가 속했던 그룹에서는 이거는 제가 신학교 갔다 그러니까 저희 동창들이 전부 쯧쯧쯧했어요. 고등학교 동창. 참 불쌍하다. 이게 맛이 같구나 인간이 그렇게 생각. 그럼 목사님은 여러 가지 다 해보시고는 이게 제일 낫구나 이렇게 들거든요. 꼭 낫다라는 게 아니, 보다는 낫다는 이것밖에 이제는 할 짓이 그게 없다. 하나님이 딱 찍어서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니 저한테는 그게 찍혀서 왔는데 제가 그걸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한다고 했지만 속에서는 조금 그 중에서도 좀 멋있는 직업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걸 제 숙명으로 받아들인 게 그게 뭐 한 10년? 10여 년 더 될까? 저는 제 경우는 그래요. 받아들인 거하고 성명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하고 찍어서 시켰다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제 경우는 안 시켰는데 했다라고 얘기는 감히 못하겠고 시키셨는데 내가 뺀질거리고 어떻게 하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하려고 별짓을 하다가 그러니까 안 시켰는데 지금 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시는 거예요?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꼭 시켰다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냐 이거지. 저는 그래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따져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것에 몰렸던 거죠.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하나도 안 무겁고 종이장 같이 가벼워. 그래도 그걸 십자가라고 불러요? 어떤 면에서 여전히 십자가냐면 육신으로 땀을 흘리고 뼈마디가 아프고 사람들에게 모멸을 느끼고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십자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면적으로 오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게 되는 두 면이 그 안에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고난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첫 스텝이라고 얘기해드렸던 거죠. 근데 부활이 현재적인 사건이라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부활이 현재적인 사건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을 동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다고 믿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다 이뤘다.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긴나이다 하는 이 얘기가 같이 가는 거라는 한 장소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가는 거고 이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권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걸 못 느끼면서 누구한테 같이 가자 그러면 그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학이거나 남이 고난받는 걸 보면서 즐기거나. 그냥 자기 가족 하나 먹여 살리려도 뼈마디가 아프고 배를 고통이 있고 남을 힘들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너머의 길을 가면서도 그 안에 남이 앗아갈 수 없는 잔잔한 평강도 있대요. 두 가지가 다. 그래서 나의 삶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모습. 근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나 보면 또 목사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동일한 마음에서 보면 저 문턱을 딱 넘어가면 사는 게 뭐 확 신들레라처럼 변하진 않더라도 거기에 잔잔한 내면에 평안이 올 수 있는데 왜 저기를 못 넘어가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목사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저 일을 자기 걸로 해도 절대로 안 굶어 죽고 절대로 병신짓 하지 않고 저기에 잔잔한 기쁨이 있는데 저걸 왜 못 치고 넘어가나 이게 안타까운 건 있죠. 질문이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붕붕 뛰는 것 같아 지금. 이 갭을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정리하자면 저한테 여쭤봤을 때 저한테는 두 면이 다 있어요. 현실의 아픔과 몸뚱아리가 고되고 힘든 것과 정신적인 프레셔가 있는 것 그건 리얼리티로 한쪽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밤에 또 새벽에 주님께 맡겼을 때 오는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을 하면서 잡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걱정 우리 미스터 배가 늘 하는 건 너무 생각이 많아서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프레셔를 받는 이런 것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줄면서 사람의 생각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남들이랑 똑같이 땀 흘리고 애쓰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컨센트레이트 하기 때문에 잡념 없는 삶을 살면서 내면에 잔잔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 순간순간 주님이 자기를 거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교인들이 주저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염려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더 좋고 자기한테 좋을 텐데 하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그거 아닌데 그거 하면 고생하는데 그거 하면 욕심인데 왜 서두르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좀 죄송한데 제가 저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럼 목사님께서 일하는 현장에서 돈과 상관없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이고 거기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일이에요? 목사님께서 푸드를 받아다가 없는 사람을 줬으면 하나님의 일이고 굶고 있는 내 아이를 먹였으면 사람의 일이에요? 아니면 일의 내용은 똑같은데 무엇에 목표했는가가 다른 것이에요? 내 아들이 빤빤히 놀고 굶고 있으면 굶어야 싸지요. 내 아들이든 남의 아들이든 어떤 놈이든지. 지가 팔다리가 멀쩡한데 일 안 하고 놀아가지고 게임에 미쳐가지고 텔레비 보느라고 아니면 일하기 싫어가지고 밥을 굶고 있으면 당연히 굶어야죠. 첫째는. 두 번째는 저는 일을 하는 이유는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JCD에 나가는 일은 돈 벌러 나가요. 우리 장로님이 견적을 잘못 내거나 아니면 쎄 빠지게 했는데 돈이 안 남거나 하는 수는 있어도 나는 돈 벌러 나가고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벌어서 장로님이 지금까지 교회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교회를 꾸려온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헌금함에 뒤섞어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도 돕고 형편 어려운 교회도 돕고 선교 사업에도 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목사가 살아야 되는 건 1,000불이면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1,000불을 받아간 거라고. 1,100불을 지금. 또 어떤 때는 못 나온 때도 있고 또 JCD가 그만큼 못 벌어서 교회에다 못 집어넣은 때도 있죠. 그러면 나는 돈 벌러 나가지 무슨 나보다 더 부자들한테 내가 무슨 선교하러 무료 봉사해주러 나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전부 나보다는 부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게 나보다 부자잖아. 내가 그 집에 가서 일해주면서 내가 공짜로 일해줄 필요는 없죠. 교인이니까 싸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공짜로 일해줄 이유는 없잖아. 돈은 넣어도 믿음은 없을 수 있죠. 아니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또 다른 이슈고 지금 돈을 나가서 안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게 뭐냐면 JCD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요? Jesus Community Development라고 이름을 적어갖고 왔어요.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장로님이 적어왔다고. 내가 속으로 이거 갖고는 돈 못 버는데 예수님이 커뮤니티를 디벨롭먼트하는데 뭔 돈을 벌어. 장명한테 가서 줬어야지. 이름을 잘못 지은 거야 시작을. 근데 도네이션이라고 예? 도네이션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저기서 월급을 받지는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난 안 받은 거야. 내가 날 위해서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난 자존심이 상하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게 부스러기든지 코딱지든지 간에 주님 주시는 걸 먹겠다는 게 교회에서 내가 더 잘 먹기 위해서 내가 조금 형편 낳기 위해서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짓은 내가 안 하겠다는 거라고. 이건 내 목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돈 안 받고 일을 한다고 내가 미쳤어? 나보다 다 부자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일하겠다는 거는 성실하게 일해주겠다는 거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난 목사로서의 나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해. 내가 내 입에 내 자식을 더 잘 먹이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목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안 되지. 근데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장로님이 자기는 3,000불만 갖고 간대요.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1,000불이면 된다. 혼자니까.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나 솔직히 올해는 참 미안한 게 뭐냐면 나 트럭을 타보니까 저기 29만 8천 마일인가 뛰었더라고. 야, 1년 내내 쎄 빠지게 일했는데
외형을 한 150만 불 이상 일을 했는데 트럭을 한 대 못 사. 야, 이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다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밥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지만 내가 보면 실수해가지고 빚까지 진 것 같으니까 뭐 할 수 없지. 근데 내가 남은 내 마지막 자존심은 뭐냐? 뭐 주님은 나중에 그걸 마저 버리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내가 내 호구지책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노가다 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기름진 음식 먹겠다는 그 생각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목사니까 뭐 교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교인들 집은 무조건 공짜로 고쳐주느냐?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